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년 예배 드리고 막 되게 오래돼가지고 한 해가 시작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오늘이 2024년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4년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 컨닝하셔야죠. 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해는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의 1장 족보의 이야기는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고, 또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성탄절과 대림절 기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2024년 첫 주에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오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앞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그 요한이 전하였던, 선포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 유다 지역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인데요. 이 두 명 모두가 참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미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랴가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제사장 출신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그 직업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소명이 아래로 세습이 되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지역의 성소이거나 내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1절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한 장소가 어딘지를 설명해 주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전이나 또 지역의 성소에서 명예와 안락한 삶이 보장된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기꺼이 광야로 나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 4절에 보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낙타 털옷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요한이 낙타로 된 털옷, 가죽옷을 입었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이 낙타 털옷이라는 말이 요한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예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고대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입던 옷이 털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털옷을 입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예언자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시바알세아르라고 합니다. 이시바알세아르. 근데 이 히브리어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털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예언자들이 털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을 이런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은 원래는 제사장의 집에 태어나서 당연히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기꺼이 광야로 나가서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영예와 그리고 삶의 안락함을 버리고 가난한 예언자의 삶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요한은 왜 이런 놀라운 선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왜 요한이 이런 선택을 하였는가 직접적으로 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에 따라서 이러한 삶을 선택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이자 설교자가 던진 메시지는 곧 그 예언자이자 설교자의 신앙이자 또한 그 예언자와 설교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 요한이 선포하였던 메시지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말이죠, 이제 거의 와가지고 내 옆에 지금 와서 이제 곧 나와 조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그 버스 정류장, 저도 이 철원에서 저 철원 신철원 읍내에서 그걸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와수 삼거리에도 그 전광판이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 보면 다음에는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옵니다. 이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이나 도시 지역에 가면 그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지하철 같은 데 타고 보면은요, 이제 곧 지난 정거장을 출발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이전 정류장을 출발하였습니다. 나오고 잠시 후 도착합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떼렁떼렁 하면서 이제 지하철이 훅 들어오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그리스어의 시제가 바로 이런 시제입니다. 곧 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제 앞으로 훅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 곧 버스를 타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를 타려면 그냥 탈 수 있나요? 교통카드를 찍거나 현금을 내거나 어찌되었든 교통비를 지불해야지만 버스를 타고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여서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노인 무료 승차 제도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버스에는 무임승차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교통비, 무언가를 타기 위해서는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요한은 그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 버스를 타야 하는데 이제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그 교통비가 무엇이냐?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준비해라. 이제 버스가 도착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교통비를 준비하십시오.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죄를 자백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회개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회개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누구나 다 회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또 누구나 회개할 수 있나요? 하면 이렇게 질문이 갑자기 바뀌어지면 대답을 못 하시나요?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입술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왜 회개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회개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누구나 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그 회개입니다. 내가 죄에 졌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춘천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께서 제가 춘천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시게 됐다, 임종하시게 됐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자녀들 와서 어머님 마지막 인사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셔서 곧바로 춘천에 오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야 하겠는데, 천국에서 우리 다시 함께 만나야겠는데, 우리 어머니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싶고, 임종 전에 세례 받게 하고 싶다고, 그리고 성찬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그런 부탁을 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축복 기도도 못하죠. 세례도 드리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임종 예배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본교회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전화를 받았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병원에 가서 그 할머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려 주시고 세례해 주시고 함께 성찬 나눠 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만 목사님이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지 뭐 하면서 함께 병원에 도착을 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중환자실에는 못 들어가는데 임종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들어가면 모두 다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님께 쫙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기력이 없어서 뭔가 입은 껌뻑껌뻑 거리시는데 소리는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의사소통을 아들하고는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주로 의사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병상 세례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 할머니께 목사님이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눈을 깜빡깜빡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누워 계시는 할머니가 뭐라고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하고 싶으신가 보구나. 그래가지고요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둘이 귀를 바짝 갖다 댔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저는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요 비로소 알았습니다.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회개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그 경험과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나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동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것 모르면 여러분 고칠 수가 있나요? 회개할 수 있나요?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누군가와 대화하면 그 사람은 꼭 누군가의 이렇게 가시돋친 말?
꼭 말 끝에 뭔가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가 그 말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 바꾸어 나가겠죠. 회개를 하겠죠. 고치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말로 아프게 하고 행동으로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자기에는 유익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을 모른다면 회개할 줄 모르고요, 그냥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공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고난, 고통, 그리고 그의 강제적인 희생이 강요된 그 강요된 희생 위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 이거 인지 못한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요. 요한이 말이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요한은 말이죠, 자기가 몸담고 살아갈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롭게 비평을 해요. 그 비평의 화살이 내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요, 꼭 다투고 싸워요. 그게 사람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공동체라는 것을 눈으로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지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들은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바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은요, 그 자체가 정의고 의로움이고 기준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사장한테 너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요? 제사장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은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권위와 경제적인 이득과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그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일반 제사장들도 성전의 경비대장이라든가 내지는 성전 관리 감독관이라든가 내지는 창고의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성전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료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작년이라고 하니까 되게 멀지만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탈무드에 보면 10개의 등급이 있었다, 10개의 계급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제일 위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냥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가? 그리고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에 있었던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한 170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또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아들이고 그 자녀 중에 장남인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큰 사독계열의 자손들의 장남들이, 맏아들들이 제사장의 그 소명을 감당해 갔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출생하기 170년 전에 이 룰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내가 똑똑하기만 한다면, 능력이 있다면, 이건 좋은 편이고요, 내가 좋은 정치적인 인맥과
그리고 힘이 있다면 누구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정글과 같은 싸움터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이요. 예수님 시대 때, 세례 요한의 시대 때 성전은 더 심각했습니다. 헤롯 대왕 시대 이후로요, 대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누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헤롯과 로마의 황제가 지정해 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이 있거든요. 겉옷을 입고 여기다가 허리띠를 그 속옷을 입고 그다음에 허리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거기다 겉옷을 입고 거기다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붙이고 거기에 우림과 둠림을 이제 꽂아 넣고 그리고 판결 흉패에는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들을 갖다 박아 놓고 어깨에다가는 또 이렇게 보석들을 붙이고 머리에다가 두건을 쓰고 머리띠를 두르고 여기다 황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명패도 붙여 놓고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옷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을 안토니아 요새라는 데 보관하게 했어요. 안토니아 요새가 어떤 곳이냐면요, 성전 북쪽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요새인데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6월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때 제사장들이 이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유대인들의 어떤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쌓아놓은 높은 요새가 안토니아 요새였습니다. 그 안토니아 요새에 제사장의 옷을 보관하고 있다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 되면은 이 제사장에게 그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요, 그 옷을 받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법궤와 및 청소를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율법을 꺼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제사장이지 내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헤롯과 로마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그 옷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거기 들어가는데 옷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옷을 주는 그 사람, 그리고 받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뭐 아론의 아들, 사독의 후손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나 한번 돼보겠노라고 헤롯과 이 로마 황제에게 엄청나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돼보려면. 그래서요, 헤롯하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와 그리고 그곳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에게 엄청나게 뒷돈을 주고 뇌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났길래 헤롯하고 로마의 총독과 황제에게 뇌물을 주겠습니까? 이게요, 희생 제물로 드려진 가축들을 몰래 빼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가죽들을 벗겨내는 그 가죽들을 챙겨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내다 팔고 그 다음에 하급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11조 드려진 헌금들을 뒤로 따로 챙겨서 빼돌리고 이러면서 그 돈으로 헤롯에게 뇌물을 주고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황제에게도 잘 보여달라고 또 뇌물을 주고, 아니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요한은요, 자기가 똑같이 제사장들 무리에 서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누릴 거 누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뒤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나름대로 사회적인 존경을 받으면서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부당하고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이요. 이것이 바로 현실 인식이고 이것이 바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뒤로 숨기고
내가 그것을 훔치고 빼앗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죄의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율법에 빗대어 나를 보니,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니 이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죄된 삶이라는 것을 같은 제사장으로서 뼈아픈 일이지만 인식하고 인정을 했던 이 세례 요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정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 백성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와 제도 구조를 가진 이 제사장의 무리에서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성전을 떠나 성전과 전혀 다른 삶의 조건인 그리고 환경인 광야로 나가서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의 삶을 살아갔던 거지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언약을 버리거나 배교를 하지 않는 한 구원의 징표다, 보증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세례받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얻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를 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그곳에서 뒤돌아서라, 회개하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자 요한을 찾아 광야에 나갔던 이유는 세례 요한 스스로가 그 회개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 요한의 표현대로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을 쫓아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한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마카비서에 보면 페르시아 시대 때 이후로의 시대를 예언자들이 끊어진 침묵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런 자기 현실 인식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에 따른 그것을 지켜내는 삶, 이 삶의 변화와 모습을 통해서 300년간의 이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말씀 선포하는 예언자로 삼으셨고, 예언자, 말씀 선포의 새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회개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자기 현실 인식과 그리고 자기 인정, 현실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도착할 터인데 그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열매 맺지는 못하는 나무가 도끼에 찍혀 장작이 되어서 불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내 삶을 직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잇대어 내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삶을
직시하지 않는 것, 내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되돌아보며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놀라운 추리력과 상상력으로 논리와 합리를 가장한 질투 어린 가벼운 입과 그리고 사려 깊지 않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도 싫지 않는 정치, 경제,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평판을 얻고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냐?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렇기에 회개의 티켓, 회개의 버스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 버스를 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빗대어 비추어서 내 삶을 직시하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삶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